아, 지난주 우리가 주로 나눈 이 22장의 얘기는 뭐 굉장히 하여간 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돼서 한두 가지만 더 이제 나눴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는 것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그 어떤 거의 원형 구원의 하나님,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실제로 그 이야기에서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라, 뭐 손가락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이제 그것이 된 것은 뭐 당연히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뿐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출애굽의 주제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돼서 이제 그 용어도 그렇고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이 어떤 그 하나님과 그들과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시작, 그러니까 시작으로, 기원으로 본다면, 효시, 우리말로 효시라고 하죠. 효시로 삼는 것은 이 사건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가, 이제 말리고, 어, 숫 양을 대신 바치게 한 그 사건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이 사건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게 이제 처참하게 당한 그 사건을 영어로 보통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홀로는 온전히 코스트에서 코스토스에서, 이거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건 온전히 태운다. 하나님께 온전한 그 번제, 태워서 바치는 제사, 그래서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은 쇼아, SHOAH, 쇼아. 유대인들은 그걸 쇼아라고 불러요. 아, 그것도 이제 결국은 온전히 태워서 올려보내는 그 제사를 말하는 건데, 에, 이것은 뭐 19세기, 20세기 와서 유대인들이 쓰기 시작한 말이지만, 어찌됐건 하여간 그들은 이제 쇼아라고,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이름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한 사건의 이름은 이케다, 이케다. 이케다의 뜻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음, binding, the binding. 이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이제 이름 붙일 때 이케다라고, 이케다 바인딩. 이제 이 이름이 있을 많지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워낙 인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 대한 해석도 뭐 여럿 있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케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이삭이 상당히 어렸을 걸로 거진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계산으로는 그가 이 사건이 있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고 한대요. 그게 왜냐하면 인제 다음 이어져서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죽는데 120살에 죽거든요. 127세. 127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90살에 이제 이삭을 낳아서,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것이 이삭이 죽을 때 죽었다는 거, 이삭이 바쳐질 때 죽었다는 그 충격으로 사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럴 듯도 하죠. 아브라함 어떻게 해서 얻은 자식이고, 사실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얘기가 쭉 진행돼 사라의 엄마의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 티가 나지 않았을 리도 없고, 이제 유대인들의 설명으로는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떠나니까 사라는 뭐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잘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 그 사탄이 인자한 할아버지로 분장하고 나타나서 네 남편과 아들이 어디 간지 아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아마 며칠간 마실 여행을 간 모양이라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네 남편이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난 거다 알려주어서,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고통스러워하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고. 뭐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그냥 주위의 이야기고, 제가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가끔씩 뭐 칸트도 하여간 이 하나님의 이 요구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했대지만 그 칸트뿐이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제 제가 자라나면서 보면은 신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거에서 신앙적인 걸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뭐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면 자기는 안 믿겠다. 그러면서 그게 상당히 이제 인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으면 바쳐야지. 무슨 거기다 무슨 토를 달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입장은 그 신앙적인 과 인간적인 것을 그렇게 분리시키는 걸 제가 이제 반대를 하는데, 아, 우리는 신앙적인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인간이 된다. 참 인간이 된다.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저는 이제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양쪽의 입장이 다 인간적인 것과 신앙적인 거를 이제 서로 그 배척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이제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가끔 그런 태도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얘기 이런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거는 잘못됐다. 굉장히 인간적인 태도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되게 사람들이 다 이것도 뭐 팩트가 아니라고 요즘 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안중근 의사더러
그 어머니가 살 생각하지 말라. 넌 조국을 위해서 이제 떳떳하게 죽어라 말하자면은. 근데 그거 보고 인간적이지 않다고 욕한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또. 근데 그게 일관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여기 이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으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그 전해지는 이야기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도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여야 그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는 최소한 일관성이 발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그렇게 뭐 비인간적이지 않은데 하나님만 비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어떤 그 뭔가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를 좀 삐딱하게 보는 것으로서 자신의 어떤 인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물론 좀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거 뭐 선뜻 바치겠다고 한 거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얘기하실 때부터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너 하나밖에 없는 뭐 그 이삭 뭐 4번, 3번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자식하고 뭐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 진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갖고 이제 냉혹하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뭐 우리가 좀 생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쉬운 대로 뭐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거.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게 사실은 이제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하고 아 이런 자식을 사랑하고 서로 인간관계가 이 경쟁하는 차원이 결코 아닌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토리로 나타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연말에 뭐 저희 집사람 형제들이 와서 어디 가서 좀 지내는데, 그럼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뭐 찬송을 한다 하는데 거기도 어떤 그 음악의 기율을 지킬 때 서로 간에 감정을 나누고 자매된 것을 나누기가 더 좋아지는 거지, 이게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제가 인제 그 백낙청 TV 즐겨 보는데 뭐 어 요번에는 작년인가 하는 그 김용옥 씨하고 이제 대담한 거를 올려놨는데 거기도 뭐 두 분이 마음이 맞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서양의 유일신, 기독교죠 말하자면. 뭐 이슬람 갖고 시비 거는 경우 거의 못 봤으니까 이슬람이나 유대인 뭐 기독교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한국의 이 천도교나 동학 이것이 인제 제대로 극복하지
했다는 건 거지, 하고 있다는 건지, 이제 약간 최소한 제대로 싸웠다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뭐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사상가고 많이 배우는 분이지만, 여기 대한 이해가 도무지 저는 너무 단순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대로 자꾸 유일신 뭐 이러면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옛날 제왕적으로 이제 자꾸 뭐 어떻게 해서 유일신 사상을 받아들이면은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없고 뭐 인제 이런 식의 인제 생각, 그걸 대중적으로 제일 그냥 열심히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제 김영옥 씨 같은 이고, 뭐 백낙종 씨도 거기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원이 전혀 다른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그 뭐 인간하고 경쟁하시겠습니까? 제가 늘 즐겨하는 비유대로 빛하고 색이라고 하는 건 경쟁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빛하고 색이 경쟁하겠습니까? 그러나 빛을 무시한다면 색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제 이 색을 살리려고 할수록 절대적으로 빛을 존중해야 되죠. 매번 빛이라고 하는 거를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하고, 빛이 모든 것에 작용한다고 하는 거를 이제 인정할 때, 뭐 색이나 형태 같은 것들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지. 음 그래서 저는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23장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개정 성경으로 읽어 볼게요. 사라가 127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정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기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장지를 구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공부를 해서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성지에 대한 그 글을 쓰신 연세대학교 그 이제 은퇴하신 박준서 교수가 그때 쓴 거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헤브론이 지금 말하자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지역에 있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민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서 그 헤브론을 가려면은 이게 조금 복잡화됩니다. 그게 서로 감정이 안 좋잖아요.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오래전에 박준석 교수께서 쓰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말한 거니까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얘기로는 이쪽에서 그 팔레스타인 기사 운전기사가 운전한 택시를 타고 보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헤브론 그때 그 텔레비에서 이제 그 이강근 씨인가 아, 그쪽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시는 그분이 어, 보여주는 데를 한번 봤는데 이 막벨라 동굴. 근데 그 뭐 요새 막벨라인지 뭐 모르죠. 근데 막벨라 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데인데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들 중에 요셉 해서 이집트로 끌려갔다가 뭐 400년 있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그 사이에 그것이 뭐 400년 사이에 그 장소가 그대로 기억돼서 지켜졌을는지 그것도 이제 모르는 얘기지만 뭐 그럴 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하여간 거기가 지금 유대교에도 그렇고 이슬람은 유대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간 거기를 이제 중요한 곳으로 생각하고 크리스천에게도 물론 이제 그렇고 그런 데죠.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내성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참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사실 사라의 삶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삭을 가지고 뭐 하는 이 장면 외에는 다른 신앙적으로 뭐 어떤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다든가 이런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관심은 물론 이제 결국은 우리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럴 거 같은데 우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것을 그 중심에다 놓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이 얼마나 큰 공헌을 했고 업적을 세웠고 이런 데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은 자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복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이제 그냥 그 정도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느냐. 여기는 사실 별 관심이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어떤 헌신과 노력을 붙들어 써가지고 그걸 여기저기 맞춰서 이렇게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신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 크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다가 무슨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거기 내가 그때 교회를 어떻게 세웠던가 이런 계산을 하는 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선 사람이 몇이나 되고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 저는 여러분하고도 여러 번 나눴으면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은 참 진실한 신앙인의 멋있는 요약이다 하는 것이 여러 해 전에 이제 프란시스코 교종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것을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화해하게 하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 이 이상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 일행이 꿈에 마케도니아에서 여자가 자기를 위해서 오라고 할 때 그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데로 복음이 건너가고 한 아주 엄청난 사건이지만 누가의 기록으로는 우리는 저쪽에서 우리를 복음 전에다가 부르나 보다 그냥 그 생각만 하고 간 거지. 그것이 얼마나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었나, 중요한 순간이었나, 결정적인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주제넘고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영웅주의, 허영심 이제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라고 봐서 제가 그때 어느 기독교 대학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식의 이런 표현, 이거는 사실 저는 거진 반신앙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젊은 아이들의 어떤 영웅 심리, 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한 영웅 심리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됐건 하여간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헷 족속 그 땅에 이제 그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뭐랄까 legitimate 정당한 말하자면 주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그러면서 이제 소유지를 좀 달라 내가 그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5절에 헷족속이 대답해요. 헷족속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그 대표되는 사람이 또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한 거겠죠. 근데 그 6절의 이야기가 아주 심장하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아브라함의 자기에 대한 호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가리켜 말할 때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그런데 저쪽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것이 지금 오늘날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불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 하나님의 이 뭐 복을 전달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희는 세금 내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냥 세금 납세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무가 있는 그룹일 따름이다. 인제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고." 했을 때 저쪽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게 정상이지. 어찌 됐건 하여간. 그러니까 상당히 인심도 얻고 존경도 받고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그 좋은 일도 다른 게 아니라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된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예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걸 택해서 죽은 자를 장사, 당신의 죽은 자, 금할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제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물로 인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아 인제 사겠다고 하는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고 뭐 하니까 인제 봐뒀던 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땅을 이제 소유할 기회를 줄 것이 당신들의 뜻이라고 그 부분만 받고요. 그런 뜻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소할이라고 한 사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해서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 대개 이제 굴에다가 장사를 많이 지었다고 하니까 를 주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그러니까 당신들 중에 있지만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산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음 하매 음 뭐 이걸 갖고 이제 너무 크게 말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은 되나 사실 제 머릿속에 이제 드는 생각은 요즘에도 이제 그런 그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로마서 13 장에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인제 그런 이야기를 어 할 때 그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세속적인 권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종말의 백성이고 하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보네포가 설교한 설교문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내가 이 땅에 말하자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런 많지 이 땅이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있다. 물론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이제 앞으로 뭐 영원한 그 소유지가 되겠죠. 뭐 아브라함에게 거기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서 앞으로 뭐 소유지가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은 것처럼 우리도 이 뭐 온 땅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이제 터전이 된다고 하는 걸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땅에 있는 이런 합법적인 모든 절차나 이런 권한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위에 이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중에 이제 에브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가 앉아 있다가 에브론이 여러 사람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밭도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당신이 드릴 테니까 내가 내 동족 앞에서 여러 사람이 본 증인들 앞에서 드리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시오. 그랬더니 12절에 다시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이게 죽음할 거 그런 식으로 될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당신을 돈을 드릴 테니까 이제 받으시오. 14절에 이제 에브론이 대답했다가 15절에 이렇게 내 주여 내 말을 들으라.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제 본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중동 지역에서 그 거래하는 이 형태가 이제 아마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 약간 뭐라고 할까 내숭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것 같은 거죠. 이 말이 재밌잖아요.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했더니 우리 새 번역에는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또 공동 번역에는 영감님 들으십시오. 땅값으로 말하면 은 400세겔이 되지만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어서 부인을 안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이제 400세겔로 이제 낙찰이 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해쪽 속이 다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넉넉히 산 겁니다. 사실 이것이 뭐 처음에 에브론이 한 대라고 해서 아마 그냥 그저 고작 시신이나 눕힐 정도의 신세 이상 더 이상 가질 수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있고 해서 400세겔이 이게 왜냐하면 적지 않은 돈인 것이 뒤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그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예레미야 32장 9절에 보면 땅을 사는데 은 17, 17세겔을 주고 땅을 샀다는 기록이 있고, 네, 노예는 그보다 좀 비쌌는지 노예 한 사람은 은 30세겔을 주고 산 이야기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꽤 큰 돈을 치른 것이긴 한데, 그런데 또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요. 그 앞에 20장 16절에 그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가 자기네에게 받아들였던 그 모욕에 대한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1000세겔을 준 적이에요. 1000세겔. 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오므리는 아직 일구지 않은 그때 사마리아가 아직 이제 개발이 안 된 그 언덕일 때 그거를 은 6,000세겔을 주고 사마리아 전체를 6,000세겔.
그러니까 뭐 아주 터무니없이 비싼 값은 아니고 상당히 제대로 이제 값을 치르고 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스위스 성서공회 그 취리히 성경 해설에서는 이게 또 뭐 다른 분 구약 연구한 분은 뭐 그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분보다는 이 취리 성서 해설 성경의 그 해설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이런 걸 다 소개하고 나서 따라서 은 400세겔은 지나치게 높은 요구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좀 잘 살펴보면 이렇게 상거래를 할 때 자주 이야기에 등장하는 게 중동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약삭 발음 이런 것도 사실 나타나지가 않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이거 보게 되면은 사람을 존중하고 돌려서 말할 줄 아는 자기 감정을 직접 드러내질 않고 그 거래 속셈을 직접 드러내 세련된 교양을 갖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아, 뭐 그 헷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깔보고 얕잡아보는 그런 표현이 없고 오히려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어, 그의 아브라함의 어떤 가치를 이제 존중해 주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장에 가게 되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아브라함이 본래 그 갈대아 우르 뭐 하란 이렇게 오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 자기가 살던 대로 종을 보내서 에서의 그 부인을 이제 구해오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헷 족속이나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에는 들어있지 않죠. 그렇지만 아,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할례받지 않는 이 이웃 민족들의 딸들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 잘 지낸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서로 구분이 없이 그냥 섞여서 지내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 혼인해서 안 되지만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오늘 읽은 23장이 보여주듯이 전적으로 평화롭고 훌륭하고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이제 지리성서의 이런 해설이 보여주는 것은 아,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어떤 커먼 굿 공동선을 위해서 어떻게 지내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뭐 그걸 잃어버리고 뭐 똑같이 지내느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결국은 이 땅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표로서 이것을 샀다는 내용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주 그 대표적인 그 정복주의적인 이제 생각인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한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인데 그래서
이 성서 해설에서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아, 이 묘지를 사들인 이야기에서는 아마도 약속받고 얻은 거주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날은 이 무덤과 밭이 이제 내 것이 되고 결국 나중에는 가나안 땅 전체가 우리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표를 내세우라는 것은 이건 오늘의 성경이 보여주는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작은 따옴표를 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성경에서 오늘 해족속이지만 해족속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여러분, 당신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것은 나중에 이제 소유권 뭐 이런 문제 그 에 대한 하나의 그 역사적인 증거 문건으로서도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복주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온 온 다른 족속들이 다 그를 통해서 복받게 하시고 구원을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볼 때는 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러니까 혹시 그 세상의 법으로도 이제 하자가 없게.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살지만 이것을 나중에 때가 돼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살라고 우리를 이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소명 그걸 소명으로 알고 이 땅에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잘 되기를 그리고 그러나 우리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지도자들이다. 이것이 뭐 세상보다 단순히 우리 행정력이 뛰어나고 뭐 기술이 발달하고 뒤지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언약 백성이 어떤 자신의 능력이 꼭 이 세상보다 뛰어나서뿐만이 아니라 아,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어떤 그 뛰어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한 예로 이제 김세윤 박사 같은 이거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면 뭐 교회가 예배도 없고 하지만 어, 아직까지도 그들은 이제 바하의 음악, 핸델의 음악, 연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이 꼭 음악적인 천재가 이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깊은 어떤 그 경건함을 가지고 그것이 음악에서 이제 나타나고 했을 때 또 문학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고 미술로도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도 마찬가지죠. 학문도 이런 어떤 뛰어남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수요일 날 공부를 하겠는데요. 다음 주 24장은 너무 깁니다. 그 이야기 24장 그냥 집에서 좀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어요. 24장은 중간에 재미있는 장면 한두 군데만 그저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으로 하고 잠깐 나눈 뒤에 25장을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24장은 약간 67절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구해오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 얘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세히 있고 이야기 하나하나를 보면 그 라반 같은 친구가 뭐 이야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뭐 아브라함의 종이 그 차림새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딱 보고 이 마음이 확 그냥 그쪽으로 쏠리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재밌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시간 보시고 다음 본문은 25장으로 들어가서 계속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정해진 수명을 가지고 정해진 어떤 그 자원과 능력과 영향력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지만 그것 자체로서 우리 삶의 모든 의미가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은 그 구원의 뜻에 있는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인생은 태어났다가 가고 태어났다가 가지만 하나님께는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냈나 하는 것보다 그 짧은 인생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참 바른 거류자로 살아간 것인가에 있는 것을 저희들 한번 다시 생각하는데 저희들의 삶 속에 참 끊임없이 이 일을 생각하고 또 바른 모습을 얻어가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늘 새롭게 하고 가다듬어가는 저희들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복 안에 있고 또 저희를 통해서 저희 주위에 많은 이들에게도 유익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더하는 이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